주까지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를 보고 싶어 하시는지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선하시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에서 가장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부분이 바로 율법과 은혜, 율법과 은혜.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라고 했어요. 완성하러. 인류는 거울을 발견하고 아침에 거울을 안 보고 오신 분은 없죠. 저도 뭐 넥타이를 메고 나면 이게 좀 약간 삐뚤하게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거울 보고 이렇게 바로 잡고 얼굴도 뭐 누가 묻었나 보기도 하고요. 거울을 통하여 객관적인 자기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거울은 있는 그대로 자기를 보여줘요. 저와 여러분들을. 거울은 그 이상을 할 수 없어요. 그 이상을. 거울은 잘못된 것을 비춰줄 따름이지 거울 자체가 고치질 못해요. 뭐가 하나 이렇게 밥풀떼기가 하나 볼에 붙었다고 해요. 밥을 먹다가 자기도 모르게 거울에 딱 보면 밥풀떼기가 하나 붙어 있어요. 거꾸로 보이긴 합니다만 이 위치가 그대로 그냥 나오면 밥풀떼기 붙은 채로 제가 설교해야 돼요. 이 밥풀떼기를 손으로 떼는 일은 거울이 하지는 못해요. 율법이 똑같아요. 우리의 죄지은 모습, 불의한 모습, 추악한 모습을 그대로 그냥 보여줄 뿐이고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는 힘이 없어요. 그 힘은 은혜로부터 와요.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그 바리새인, 서기관, 또 율법주의자들이 계속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루어 나가셔.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공동체는 은혜의 공동체예요. 저는 자꾸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정말 여러분 이렇게 만나면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때 이렇게 찡해요, 짠해요, 아주 가슴. 은혜의 사람이거든요. 오늘 원리를 얘기하고 다음 주에는 좀 구체적인 사안들을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제목 한번 읽을까요? 제목 시작. 우리는 어떤 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16절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지금 시대가 은혜의 시대. 예수님 오시고 나서 율법의 눈과 은혜의 눈의 차이죠. 우리에게 익숙한, 여러분 너무나 안 찾아봐도 잘 아는 그저 내용이 나오죠. 렘브란트 화가죠, 화가. 탕자의 기형이라는 그림을 보면 남루한 옷에 흉한 몰골을 가진 둘째 아들 탕자가 등을 보인 채 무릎을 탁 아버지 앞에 꿇고 있어요. 아버지는 깊은 연민으로 그 아들을 지그시 사랑으로 바라보면서 손을 이렇게 펴서 그 아들의 등을 이렇게 어루만지고 있어요. 바로 옆에 아버지와 똑같은 붉은색 외투를 입고 수염을 기른 사람이 서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 큰아들이에요. 근데 이 큰아들은 아버지와 달리 시선이 냉정하고 차가워요. 너무나 달라요. 작가 수잔 헤르츠는 바로 이 큰아들에게 제2의 탕자라는 별명을 붙였어요.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죠. 큰아들은 자기의 의에 가득 찬 사람이에요. 큰아들은 율법의 눈으로 동생을 보는 사람.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더불어 탕진하고 빈손을 들고 돌아와서
그런 돌아온 동생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날의 입장에서 보면 율법적으로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해야 되는, 그래서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이 많은 사람들은 율법적인 성향을 가져 완전히 은혜롭고 완전히 율법적으로 딱 가르기 힘들어요. 한 사람 안에도 여러분 잘 이렇게 뭐 O형, B형, AB형, 뭐 RH-형 뭐 이런 형이 있잖아요, 그렇죠? A형, B형, AB형. O형 쪽에 기울어진 A형, B형 쪽에 기울어진 O형, 뭐 이렇게 보게 완전한 부분은 힘든다는, 완전한 부분 그렇듯이. 그러나 아버지는 그들과 같은 율법의 눈으로 아들을 보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눈으로 아들을 본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눈과 은혜의 눈이 다른 것이에요. 목사님이 어떤 딸을 하나 입양을 했는데 그 딸이 참 바깥으로 나가서 또래 집단하고 열흘씩 보름씩 한 달씩 안 들어오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얘기인데 그 목사님이 계속 들어올 때마다 한마디도 다 이러지 아니하고요. 너는 소중한 존재야. 내가 우리의 집에 이렇게 가슴으로 나와서 자녀가 되어준 것이 나는 너무 영광이고 축복이야. 너는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귀중한 사람이야. 그렇게 보내줬어요. 내가 아주 어려운 또래 집단의 모든 것을 끊고 그 딸이 이하여대에 들어가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요. 그래서 졸업해서 그 목사님의 그 참 사연 깊은 너무너무 아픈 많은 시간들을 통했는데 오직 은혜로만 되었어요. 사랑으로만 되었어요. 하나도 다른 것. 넌 소중한 자야. 넌 귀한 존재야. 넌 이 세상 우주보다 더 소중한 존재야. 난 널 사랑해. 형은 무시하고 냉정한 눈으로 그 동생을 바라봤어. 창기와 더불어 아버지와 채사를 허비한 녀석은 아버지 집에 받아들여진 것은 잘못된 것이다. 아버지를 평판했어요. 아버지 잘못입니다. 어떻게 이 둘째를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그냥 가사를 다 탕진하고 우리 집안을 다 말아보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인데 쫓아내십시오. 뭐는 뜻이죠. 누가복음 15장 30절에는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영수 한 마리도 내 친구들을 위해서 해주지 않고 어떻게 이 동생 다 탕진하고 집안을 그렇게 힘들게 한 이 동생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까?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눈은 달랐습니다. 아들은, 첫째 아들은 이럴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막 화를 벌떡대면서 나는 아버지의 잔치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난 참여하지 않습니다. 꼴보기도 싫습니다. 둘째 저거. 아버지는 용서와 사랑의 눈으로 자식을 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잊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니라. 아멘. 율법적인 눈으로 보면 돌아온 동생을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은혜의 눈으로 보면 용서와 사랑으로 품에 품어주고 기뻐 즐거워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눈,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십자가.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의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그 화목제물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 예수님에게 화목제물을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하신 법,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니까 그것을 탕감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아들을 보내주신 천직인 은혜, 놀라운 은총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서프라이즈.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감격해야 돼. 감격. 놀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 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줬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니로다. 아멘. 율법은 모세로 심판을 위해서, 은혜는 진리는 예수님으로 구원을 위해서. 오늘 요절이니까 17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아멘. 명료하게 되어있죠. 율법은 심판을 위한 것이요 은혜는 구원을 위한 것.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아까 거울 얘기했죠. 우리의 결점을 덜추어내고 정죄하고 심판을 따름이지 구원할 수가 없어요. 서로에게 어떤 그러지 않으시지만 여러분이 참 저도 많이 부족하고 우리 아내도 병 나가지고 지금도 계속 병원 다니고 약을 평생을 먹어야 되고 그냥 가만히 없어요. 저는 정말 우리 여기 참 장로님부터 권사님, 한수리사님 모든 성도들의 은혜로 제가 여태껏 목회하고 있는 것 주님도 아시고 저도 알아요. 고맙다. 감격하고 있어. 율법은 심판을 위한 것이요 은혜는 구원을 위한 것이요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결점을 주어내고 정죄하고 심판을 따르지 계속 율법으로 나가면요 아무도 살 자가 없어요. 자녀들에게도 그냥 그래 되겠나 그래 망한다 계속해서 율법적으로 나가서 판단하고 정죄하면요 사람에게는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우리의 힘은 하늘의 은혜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지적질하고 그죠 판단하고 쫀쫀하게 그렇게 간섭하고 모든 것을 정죄해도요 사람은 그걸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 그냥 그 소중한 존재야 이 말 한마디만 해도 은혜 사람은 감동으로 구원은 오직 은혜만 할 수 있다. 죄짓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면 다 그 죄가 드러나고 벌거벗은 수치를 면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자기가 어렵고 죄 없고 깨끗하고 담대하다고 큰 소리 치지만은요 율법의 거울에 비추어보면요 율법에 비친 자기의 모습은 처참한 죄인으로 율법의 정죄를 받고 판단하고 심판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기를 발견. 라오디아 교회 소아시아 일곱 교회 마지막 교회 그죠? 너무너무 모든 것이 막 풍부했어요. 흥분도 풍부하고 사람도 풍부하고 재물도 풍부하고 엄청난 그런 시설을 가지고서 모든 사람이 배부르다 너무 좋다 우리는 풍족하다 했지만 뚜껑을 열고 예수님께서 너희의 가련함을 보라 너희는 비참한 존재다 안약을 발라서서 고침을 받게 하라 너희는 형편없다 실상을 드러내니까 너무나 형편없는 거예요. 그들에서 인간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율법의 거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교만을 깨뜨리고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처참한 죄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영적인 거울을 율법을 신의 산에 모세를 통해서 내려주시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이 구약 전체의 말씀이에요. 오늘 신학이겠지만 물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의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리라. 여러분 보세요.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아. 다 행하다가 하나만 성경대로 안 살아도 인간은 저주 아래 있다. 하느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함이 그것이 분명합니다.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모든 인간 지구촌 모든 인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십니다. 우리가 오직 용서와 어려움을 받는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는 길이 다른 길이 없어요. 천지 어느 곳에 보아도 우리 스스로 힘으로 죄를 청산하고 어렵게 될 수 있는 길은 방법도 길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은 모든 결국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보도록 인도하는 어린 나의 선생 같다고 지난번에 그걸 제 전에 성경에 보면 몽학 선생이라는 몽학 선생 그 역할 오직 한 가지 길을 보여줘요. 율법은 그저 예수님을 붙잡아라 이렇게 예수님 오셔서 율법 아래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청산해서 다 용서해 주신 것 율법은 계속 외치는 거예요. 당신은 죄인이다. 예수께로 가서 살아나라. 예수님을 붙잡아라.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아라. 이것이 율법이에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거룩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거룩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아무도 저기에 사족을 붙일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 뭐라 했어요? 말씀에 더한 자와 뺀 자 그런 자들은 엑스라. 엄청나게 값비싼 은혜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이 풍속에 있는 복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햇빛이 안 비치면 농사도 못 짓고 우리도 살지 못해요. 햇빛이 너무 값이 비싸기 때문에 노력해서 데크를 지불하고 햇빛을 여러분이 돈 주고 산다면 여러분 못 살아요. 못 살아.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뭐 4분 5분에 다 죽어요. 안 죽을 사람이 없어요.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부모의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율법하에 모든 지은 우리 모든 죄를 대신 끌어안고 책임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죽음으로써 죄값을 치르셨어요. 값을. 우리가 숨 쉴 때 공기 그저 다 돈 주고 비싼 돈 주고 사 먹으라 그러면 먹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안 먹으면 또 죽으니까 그죠? 살 수가 없는 가장 귀한 것은 다 공짜로 하나님 우주보다 그 값이 더 크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는 값을 지불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선물로 공짜로 믿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예수님 구원받는 것을 돈 주고 살아가 예를 들어서 그죠? 1조를 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몇 사람 받겠어 이 세상에서 죄의 값은 사망이지만 그 죄를 대신 갚아주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물을 받은 것이죠.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준 일이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의가 가장 큰 선물이에요. 우리가 다 사형수가 돼서 다 감옥에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다 값을 치렀다. 다시 석방이다. 자유다. 자유이다. 그보다 더 큰 선물이 없는 것이죠. 신학자 칼 바르트는 나는 공짜로 받았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값을 지불하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라고. 우리 신학자 때 칼 바르트에 대해서 공부를 공짜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 독생자를 주시고 독생자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죄값으로 갚아주셔서 그 값이 측량할 수가 없는 피값으로 우리를 샀다 그랬어. 하나님의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공짜로 받게 되었으니 이것이 그걸 갖다 은혜 그리스라 그래요. 은혜라 그래요. 세상에 없는 것 세상에서
더 큰 것. 감격하지 않는다. 감격하지. 하나 해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하긴 할 수가 없고 그 뒤에 뭐가 오겠어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겠지. 또 회의합니다 오겠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다고 사도행전의 말씀이 천하 인간에게 다른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은 자기 죄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가요. 자기가 아무리 훌륭한 행위를 못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죠. 십자가에서 죄진 죄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나의 죄 때문에 그런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율법은 가장 선한 사람도 정죄하지만 은혜는 가장 악한 사람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죄의 빛을 갚으라고 하지만 은혜는 이미 죄값을 지불했다고 말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은혜는 죄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은 두려움을 가져오지만 은혜는 화평과 확신을 가져오고 율법은 복종을 강요하지만요 은혜는 순종하는 능력을 줍니다. 쉽게 하면 다 복종을 강조하잖아요. 이래 해라. 근데 그게 바른 길이지만 그렇게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이룰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여러분 날마다 이제 앞으로 교회 나와서 힘을 받으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는 그게만 용서와 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항상 은혜의 울타리인 주 예수님 믿음 안에 살아야 되고 예수 밖에 나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살면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들어갈 넉넉한 권세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거치고 세상에 나가면서 율법의 수능한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만 미루게 만들어요.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가 그렇지만 예수님 가장 좋아하시죠. 성도 한 분 한 분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주의자처럼 사람을 정죄하며 그렇게 살지 않고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는 은혜의 말, 은혜의 생각,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주 안에서 사귐이 있는 그런 공동체, 세우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너무나 원하시고 계세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큰 교회예요. 소중한 교회예요. 마지막 말씀을 읽고 오늘도 공동원회가 있어서 바로 마칠게요. 다 같이 읽고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쭉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하늘의 교회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손 들고 삶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이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는요 어떤 율법적인 동향이 있어요. 자신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꾸 분수를 둘 수 있고 지적하고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 우리 강의 같은 우리 귀한 성도가 그죠? 우리 예배드리다가 나가서 커피도 마시고 그래도요 뭐 축복만 하시면 여러분이 은혜스러운 교회, 은혜스러운 교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풍성으로 이 시간 은혜로 우리가 주님처럼 서로에게 향하지 못한 것을 용서를 구하면서 은혜로 살아가기를, 율법의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완성하러 오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시대에 왔는데 아직도 그죠? 애국으로 돌아가고 율법이 있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거든요. 풍성으로 같이 합심해서 우리를 은혜의 사람, 은혜의 교회로 지금까지 잘하고 여러분이 있지만 더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거울은 아버지여 우리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율법은 우리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인간이 아버지여 아무리 얘기해도 인간은 아버지여 힘이 없습니다. 은혜가 와야 힘이 생기고 감동이 와야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여 우리에게 힘이 생깁니다. 힘을 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아버지 은혜로 역사하여 마지막 때에 가장 아름다운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서 주님 만났을 때 모두가 상급받고 하나님의 크신 아버지 역사 앞에 아버지 칭찬 듣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실상을 주님이 아시오니 아버지 율법적으로 행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는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세계가 너무나 아름답고 좋고 감격하고 아버지 서로를 볼 때마다 주님 보는 것처럼 아버지여 죽게 하듯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율법 쪽으로 가 있으면 흠만 보이고 은혜 쪽으로 가 있으면 모든 것이 사랑스러워집니다. 주여, 우리의 영적 상태를 오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거울은 사람의 아버지의 모든 모습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보여줄 뿐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켜서 너를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아버지, 우리 영혼교회 주님이 주목하시고 정말 아버지여 부족한 목회자의 부부를 오늘까지 목회하게 하시고 오늘 또 사람을 또 세웁니다. 은혜로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의 은혜로 역사하려고 하는 모든 우리 어르신들, 장로님부터 어린이까지 은혜를 더 부어주심으로 은혜의 가정, 은혜의 교회,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